오늘 말씀은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 복음 자체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첫 관문과 같은 그 메시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곱씹으면서 다시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우리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말씀 우리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누구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첫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우리가 활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이 첫 복음이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모든 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게 죽는 것보다 더 싫은 삶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죽는 게 난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생이 없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영생이고,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존재로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의 구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을, 굿뉴스를 한국말로 표현할 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들으십시오, 복음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을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의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진짜 그러하냐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또 들었는데, 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오늘 처음으로 들었는데, 이걸 들었을 때 와, 너무 좋다,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감격이 있으신지요? 아멘입니다. 이게 막 진짜 굿뉴스면 나한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굿뉴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그러한 뉴스로 다 알아 라고 하면서 기쁨이 안 차오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막 뭐 굿뉴스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뭐 얘기는 하지만 난 한 번도 그런 감격을 느껴본 적이 없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굿뉴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게 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어원을 보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처음 쓰였던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복음이고 영어로 하면 굿뉴스고 이런 것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참뜻, 원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용법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요,
이 쓰여진 당시의 그 상황과도 맞닿아 있겠지만 왕의 승전보 같은 겁니다. 예, 왕의 승전보가 우리 왕이 이겼다라고 하는 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굿뉴스의 맥락에 맞닿아 있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 당시에 다른 옆집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갖고 우리를 억압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고 종살이로 삼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왕이 출두해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있는 동안에 이 백성들은 이 집안에서 숨죽여 갖고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엄청 간절하겠죠. 제발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 왕이 이겼으면 좋겠다. 우리 왕이 이기면 내가 해방을 맛볼 텐데, 내 더 이상 이 고역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조마조마한 마음 가운데 엄청 기도하고 이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온 가족 다 모여갖고 막 애들 막 뛰어놀고 있으면은, 야,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지금, 야,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모든 마을의 사람들이 다 숨죽여갖고 구석에 앉아갖고 기도하면서 제발 이겼으면 좋겠어, 이겼으면 좋겠어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 승전보의 소식을 가지고 누가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 마라톤의 그 모습이기도 한데, 막 와갖고서는 이겼어요, 우리 왕이 이겼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와 하면서 만세라고 외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쓰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얘기하시고, 이 복음은 너에게 구원이 되는 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쓰였을 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승전보 같은 그러한 소식의 기쁨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게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경험한 세대가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우리 일제 치하에 있을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교과서로 책으로 많이 배우지만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죠? 말 뻥끗 잘못하면 끌려가고 고문받고, 뭐 일본 군인들 온다고 하면 막 숨어야 되고, 벌벌벌벌 떨면서 우리가 마음껏 소리 지르지도 못하고 기죽어 갖고서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그 왕이라고 했던 사람도 막 수치와 이 치욕스러운 것을 당하고 기죽어 갖고 막 이렇게 한참 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이제 소문이 도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도는 거냐면, 이 미국하고 이 유엔 연합군이랑 일본이랑 싸운대 막 하고 있으면은 아무도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유엔 연합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일본 졌으면 좋겠다, 이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복의 때가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이 호해요 호해 하면서 갑자기 막 날리는 게 있었는데, 일본군이 졌대요 라고 하는 소문이 든 겁니다. 그렇죠? 그 일본 왕이 우리 졌다라고 얘기하고서는 우리 이제 물러난다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후퇴한다고 이제 했대요 라고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 했단 말이죠. 가난한 자나 부자였던 자나, 아니면은 어제 뭐 잘못 먹어갖고 배 아파갖고서 막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쵸? 막 허름한 집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그쵸? 많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화장실에 있다가도 갑자기 그냥 바로 나와갖고 우와 대한민국 만세라고 외쳤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압도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는 가장 강력한 기쁨의 소식이 들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자잘한 문제 같은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우와 아싸 이제나 살겠네 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제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이 우리의 삶의 이 일상생활 가운데 맥락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염원하고 바라는 소식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한 100군데는 막 다 넣었어요. 그런데 넣는 대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서류에서 광탈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라도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3년째 내가 이렇게 하는데 취업이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도 너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딱 오는 겁니다. 뭔가 느낌이 이거 뭐 전화지? 하면서 기대차면서 딱 받았는데 갑자기 합격입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의 이 슬픔들은 한 번에 다 사라지고 와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아싸 오예.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또 뭐 있나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뭐 국가고시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막 사시 1등입니다.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런 소식 들으면 엄청 행복해지는 거죠. 임신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어떠한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것저것 막 무슨 뭐 난임 센터도 다니고 어쩌고 했는데도 애가 안 생겼는데 갑자기 배가 좀 이상한 것 같았고 테스트를 딱 해봤는데 두 줄이 딱 그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으아 하면서 너무 행복해지겠죠. 이런 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무언가에 대해서 딱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의 모든 슬픔을 덮어버릴 수 있고 그동안의 모든 마음고생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각자에 맞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합격의 소식, 승진의 소식, 임신의 소식, 주택 청약 당첨됐대. 서울 저기 로또 같은 건데 됐대. 아니 실제 로또에 당첨됐대. 내가 어디다 주식에다가 돈 많이 넣어놨는데 갑자기 10배는 막 늘었대. 100배 됐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방금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맞지 내가 그때 그랬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나는 그런 정도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데 그냥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뭐 믿으라니까 뭐 알겠습니다 뭐 그냥 믿어볼게요 라고 했지 그 정도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게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나의 진짜 복음이 되게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왜 그러하냐면요 이게 나의 일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뭐 저는 지금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회사 제가 생활하고 있는 거 다들 대충 아시죠? 회사 생활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한테 갑자기 어디 그 리크루팅 센터에서 전화 와갖고 뭐 어디 합격하셨습니다. SK 하이닉스 저기 됐으니까 합격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있죠? 우리 수영이 아직 학생이니까 아직 딱 저거 안 하고 있으니까 수영이가 그 전화 받았을 때랑 저랑은 감격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받았다고 해도 그래요? 네, 뭐 감사하네요. 약간 떨떠름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여태까지 많이 한 거 있고 다 이렇게 해놓은 거 있는데 이거 버리고 가야 되나? 근데 거기 가면은 거기 오래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별로 안 기뻐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나한테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으면 이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영이 앞에 있어서 갑자기 똑같은 식의 이 취업을 엄청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수영이가 와 하면서 갑자기 수영이가 저한테 전화 왔고 목사님 밥 한번 드시죠. 제가 거하게 제가 맛있는 거 한번 쏘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감격에 차서 저한테 와갖고 막 사준다 하더라도 제가 그런 수영이를 바라보면서 좋겠다 잘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승진 합격의 소식이 저의 복음이 아니라 수영이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 기쁨을 맛본 뭐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그 누가 됐든 막 눈물 흘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예수님께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나의 인생과 나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예수님을 사랑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감격 가운데 완전 압도돼서 뭘 한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우니까 같이 따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보면서 뭐 잘 됐네요 축하드려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복음이지 자신의 복음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복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가운데서 복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의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전제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원래 모든 사람은요 멸망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내가 멸망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멸망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내 인생 지금 앞으로 창창하고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내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즐길 수 있는 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소소한 행복이라도 내가 그런 거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그게 뭐 행복한 인생이지. 그렇게 행복한 인생 살다가 나는 내 인생 끝낼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는 행복한 인생 살았다 하고 그냥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때에 결핍이 없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으로 와닿지 않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그 이후에 무언가가 이어져 가는데 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오냐면 멸망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멸망이 온대요. 이것을 누가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지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은철 간사님 부모님이 내가 은철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낳아야지, 요 정도 코 똑하게 이렇게 날씬하고 슬림하게 키도 이렇게 멋있게 까무잡잡하게 노래 잘하고 성격 좋고 이렇게 온유한 아이로 내가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잘 지어야지, 곽은철 키는 요 정도 성격은 요 정도 이렇게 내가 낳아야지 라고 해서 은철 간사님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갖고 은철 간사님을 낳았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태어날지 몰랐어요. 그렇죠? 안 태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한다라고 될 게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본인이 원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냥 있는데 갑자기 태어난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이면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어떠한 사람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의 의도와 작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여러분, 창조한 사람만이 그 창조된 피조물이 어떠한 존재이고 무엇을 좋아하는 것이고 이 피조물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세상이 있는데, 그 이후의 세상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간인 이상 모두가 원래는 어떠한 운명을 가졌냐면은 멸망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우리 이 사회 가운데 죄가 들어온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온 이유 가운데 모든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시작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해서 우리가 알건 모르건 우리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만큼 이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오직 교회에서만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멸망당할 존재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교회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겁주려고 협박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당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원래 멸망당할 존재였으나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다,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은 어떠할 때 이 복음이 되냐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굿뉴스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면서 뛰면서, 우와, 나 몰랐는데, 나 멸망당하는 거구나, 나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더 와닿거든요. 우리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면은, 야,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멸망당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데, 그러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기만 하면, 아,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한 복, 이 안락함과 행복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선 우리가 행복해하면서 기뻐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복음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긴 다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진짜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 하려고 하면 단서가 있는데, 그 단서가 무엇이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떠할 때 이것이 능력이 되냐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믿거든요. 누가 우리 섬기시는 우리 분들 중에서 물을 여기다가 저 마시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주명숙 권사님 혹시 갖다 놓으셨다라고 치면, 제가 주명숙 권사님을 믿으면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너무 맛있는 물이다, 나의 목을, 이 갈증을 해소시켜줄 너무 좋은 물이야 라고 제가 믿으면서 그냥 마시겠죠. 근데 제가 주명숙 권사님을 믿지 못해요. 옛날부터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 나를 해할 것 같고 약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물이 제가 아무리 목말라도 못 먹는 겁니다. 그렇죠? 못 먹으면은 제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믿지 못해서 이걸 먹지 않으면요, 이게 저한테 멸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목말라 죽겠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죠? 근데 제가 믿어서, 주명숙 권사님을 믿음으로 제가 이거를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요, 저에게 이 갈증나서 죽을 것 같은 저의 상황 가운데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되는 거, 저한테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난 믿지 못하겠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불신앙의 얘기인 겁니다. 이게 말이 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이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아, 이 얘기가 나한테 하시는 얘기구나 라고 믿을 때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내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기쁨 소식으로 와서 실제로 기쁜 소식화 되어지는 것을 맛보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골탕 먹이려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야 라고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기 믿음 좋은 것 같은 저 집사님한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해야만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무리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서 이게 씻겨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떠든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나의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죽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복음이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옆집 아저씨를 위해서, 우리의 아내를 위해서, 믿음 좋은 것 같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만 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놓고 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들, 우리 역사서 같고 뭐 소설 같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얘기들도 여러분, 그것이 그냥 뭐 쟤네가 저랬대, 얘네 저랬으니까 너네도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나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쓰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쓰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소설로 그냥 막 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셨냐면요,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혜의 가장 지혜 있으신 분이고 모든 지식의 근본이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인생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일부분을 성경의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먼저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너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거야. 너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 너의 이 상황을 내가 이 말씀 구절에 이렇게 담아놨어.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이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쨌대 저쨌대 얘기가 아니라 저기 뭐 얼굴도 모르겠나 아랍에 있는 저 사람들 뭐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 얘기가 너에 대한 얘기야. 너의 인생에 대한 얘기야. 너가 지금 닥쳐있는 너의 문제의 얘기야. 이 일이 너의 얘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 제가 그 말을 믿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 성경에 있는 모르는 이상한 이름도 그냥 읽기 힘든 이 얘기가 나의 얘기로 느껴지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믿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유앙겔리온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복음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믿는지를 오늘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에서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어! 윽박질러 갖고 뭐 믿을게요. 믿는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믿는 것을 넘어서서요, 그래,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혼자 있을 수 없었지. 이 세상에 있는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근원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없지. 그 근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네. 그것이 논리적인 얘기겠네 라고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얘기를 하냐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복음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처럼이 무슨 내용인지만 깨달아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3장 16절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의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1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집중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의 말씀이 15절 말씀에서도 반복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거에 대한 그 근거는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고 우리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뱀처럼 들리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너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지만 그러한 너를 내가 이렇게 사랑했어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 민수기 말씀을 봐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얘기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민수기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기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예,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죽게 만들었던 이 불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노수로 만들었고 노뱀을 만들었고 이렇게 장대에다가 매단 겁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면. 그리고 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냥 우리 옛날 역사 배우는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게 왜 있었던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것을 살아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은,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믿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지식이 있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바로 아실 텐데, 우리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옛날 얘기 듣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이집트가 여기 다 이렇게 먹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지역도 이렇게 다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보이시죠? 이거 제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요 고센 땅 여기 위쪽에, 여기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한 겁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그 강대국이었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서는 애굽에서 나와라, 종살이를 해방시키고 내가 이제 자유인으로 만들겠어, 나와서 너희들을 위한 나라와 땅을 주고 거기에서 너네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이쪽에서 나와라 해갖고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이끄셨냐면,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클리시처럼 얘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뭔가 하여튼 먹을 거 많은 것 같고 아주 행복할 것 같은 그곳,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가나안 땅. 여기까지 이제 내가 갈게 라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해변 따라가면 제일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변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이거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한번 관광 가신 분들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중해 엄청 아름다운 바다잖아요. 그럼 여기 해변가 따라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맨날 막 종살이 노릇하고 맨날 저기 설거지해주고 빨래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해변가를 쭉 거닐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쵸, 이렇게 탁 물 마시면서 이렇게, 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노래 부르면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수영도 한번 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수욕도 한번 하고 이렇게 쭉쭉 하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걸어서 가면은 여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충 한 11일 걸린다고 합니다.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열흘이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자 해갖고서 여기서 구출하신 다음에 데리고 가는데, 이쪽으로 안 가시고, 또 그 당시에 요렇게 가는 길도 있었는데 요 길도 안 가시고 얘네들을 데리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 뭐죠? 제가 끄겠습니다. 자꾸 뜨네. 어쨌든 이렇게 끌고 내려가고서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쪽이 홍해 바다입니다, 여러분. 요거 보이시죠? 여기 물 잘 안 보이시나? 이 물 있고 여기가 홍해 바다 건넌 게 여기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건넙니다. 여기를 이렇게 건너고, 그 다음에 이쪽 밑으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 빨간 선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그 신광야라고 불리우는 이곳, 요곳까지 가는 데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한 달. 그래도 뭐 한 달이면은 뭐 그냥 뭐 쉬엄쉬엄 잘 간 거죠. 가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 마라라고 쓰여 있는 곳 있죠.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에서 여기 오다 보니까 그동안 쌓아온 이 물병에 이제 물 가득가득 채워서 왔는데 물 다 마신 겁니다. 그쵸? 한 3, 4일 지나면 다 떨어질 거잖아요. 오니까 목마른 거예요. 이제 물 다 떨어져서. 그래서 물을 막 찾아서 가갖고 물을 발견했는데,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쓴 물인 거예요. 그래갖고 뭐야, 하나님, 이 뭐예요? 너무 써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해 주셔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던져라. 나무 던지니까 갑자기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와 하면서 너무 와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하면서 물을 마시면서 여기서 한 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여기 신광야까지 이렇게 왔죠. 여기 신광야까지 오니까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달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리바리 다 싸갖고 왔는데 아무리 많이 싸워도 한 달이면 다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온 거 다 먹으니까 이제 배고픈 겁니다. 먹을 게 없어갖고 이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들려는 거 뭐예요? 먹을 거 줘야죠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 신광야에 있는 데서 어떻게 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그렇죠? 단백질도 풍부하게 메추라기, 고기도 주시고, 그렇죠? 탄수화물, 만나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모든 영양분이 다 있는 음식이겠죠. 그거를 하루하루 주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르비딤 있는 이곳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달입니다. 2달. 여기까지 오면 2달이면 다 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아말렉이랑 전투도 하고 저쪽 한 다음에 거기에서 아말렉과 전투 아시죠? 그때 어떻게 싸운 겁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막 싸우는데 희한한 전쟁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보통은 싸우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힘 세면 이기는 거지 않습니까? 잘 싸우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 전투라는 거는 신비했어요. 어떻게 신비했냐면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를 하는데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손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다가 내가 아무리 잘 싸운다 하더라도 이거는 딱 보니까 저기 모세가 손 들고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와갖고 팔을 붙잡아줬죠. 저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팔을 붙들고 있고 계속 팔을 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시내산에 여기 이제 올라가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계명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여기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1년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한 2달 걸렸고 여기서 전투 좀 하고 1년 있고, 뭐 아무리 해도 뭐 그렇게 안 길잖아요. 그렇죠? 1년 뭐 반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가네스 바네아라는 한 이곳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또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한 뭐 4달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는데 한 2년 정도인 겁니다. 2년 정도 됐을 때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가나안이잖아요. 여기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를 이제 가면 되니까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 다 스토리 아시죠? 정탐꾼을 여기에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가면은 우리 뼈도 못 죽일 것 같은데,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있었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이 일들이 사실 이때의 믿음을 발휘하게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얘네들이 가로질러서 여기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또 되게 힘센 애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기 이런저런데 얘네 마주치면은 바로 보자마자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 우리 싸우면 그냥 죽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기적들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게 생기고, 싸웠을 때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구름으로 막 천둥번개로 막 번쩍번쩍하면서 하나님의 현현도 보여주시면서 나는 하나님이야,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계속 경험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을 본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믿음의 말을 선포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네스 바네아에서 내려와서 여기 바란광야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서만 계속 뺑뺑뺑뺑 돕니다. 여기 있다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37년 넘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년 정도였는데 여기서 37년을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이라고요? 원래 그냥 가면? 열흘이면 가는 겁니다. 열흘이면 가는 데인데 그거를 힘들게 돌아서 그냥 도는 것도 아니고 막 싸우기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뭐 물도 없고 막 별의별 이상한 일들을 막 겪으면서 막 해갖고 갔는데 여기서만 계속 뺑뺑뺑뺑뺑 도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고 하면서
불평불만도 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여기서 있는 37년의 삶 동안 하나님께서는 계속 훈련을 시키신 거거든요. 어떤 훈련이냐면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너희를 만족시키는 것의 근원은 가나안 땅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들, 애굽 땅에 있었던 고기랑 좋은 집이랑 좋은 관계랑 이런 것들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행복되는 것, 너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복에 복되는 영생, 진짜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너가 목마르면 바로 먹을 것, 마실 것도 주시고 쓴물도 단물로 바꾸시고 너희들이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먹을 것을 바로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고 너네들이 싸움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의지하면 너가 힘 세져서 저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것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희들의 영생의 본질적인 거야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것들을 계속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37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40년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여있던 이 호르산, 여기 아까 우리 말씀에 호르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죠? 직선거리니까 이렇게 쏙 가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드디어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여기는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신학자들마다 역사자들마다 좀 얘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을 우회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회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회했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우회해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여기 여리고성 보이시나요? 여리고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고지가 여리고가 되는 겁니다.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가게 되면 여기 예루살렘 있고 여기 가자, 지금 팔레스타인 일들 일어나는 여기로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었는데 여기 가네스 바네안에서 바로 여기로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민수기서 21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선길로 안 가시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렸는데 40년 동안 기다렸으면 이제 그냥 바로 가시죠, 직선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돌아서 가는 길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화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낸 겁니다. 하나님, 40년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는 아니죠. 바로 여기 눈앞에 보이는데 이 직선길로 가면 되지 왜 돌아갑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일을 벌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 교회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흉악범이 저지를 만한 그러한 죄를 저질렀는 죄인이 우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본질적인 가장 최악의 죄가 있는데 그 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무엇을 신뢰하는 거냐면 나의 직관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가 보기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정의의 이 잣대 앞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면 내 인생은 이럴 필요 없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거 보면은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지, 하나님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에요. 내가 얼마나 뺑이 쳤는데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아직도 얼마나 별론데요. 아니,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지름길이 있습니다. 지름길. 좋은 학교 바로 합격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주 이쁜 아내, 아주 멋진 남편 만나서 국민 평수 아파트 딱 서울에 딱 하나 생겨서 알콩달콩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삐끄덕삐끄덕해서 안 돼갖고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냐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거든요. 야, 그 행복이 너에게 진짜 행복이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면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의 인생을 직진길로 인도하지 않고 돌아가게 했어. 너가 바로 그렇게 행복할 수도 있고 너가 이 가정을 바로 꾸릴 수도 있지만 내가 일부러 어렵게 만들었어. 너의 아내와 남편하고 바로바로 마음 딱딱딱 잘 맞아갖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일부러 우회하게 했어. 일부러 내가 다툼이 있게 했고 힘듦이 있게 했고 어렵게 했어. 너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일부러 로또 못 받게 했어. 일부러 내가 돈 없게 만들었어. 내가 일부러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게 했어. 내가 엄마 아빠랑 문제 있게 만들었어. 너의 말 지긋지긋 안 들어서 너가 불평하는 그 자녀 내가 일부러 그렇게 뒀어. 왜냐면 그것이 복의 본질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 되시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싫어요. 그 하찮은 음식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싫습니다. 그거 지긋지긋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 싫어요. 이거 지긋지긋해요. 나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그 사람들이 배 터지게 먹는 것 같은 음식들 많이 있는 곳, 거기에 가는 것이 나 행복이에요. 나 그거 행복이니까 나 이 하찮은 길로 인도하지 마세요. 나 37년이나 뺑뺑이 돌았으면 많이 돌았습니다. 40년 동안 참았는데 제가 얼마나 더 참아요. 하나님, 내 인생 이제 개입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 내 목표, 나의 행복까지 가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는 내 뜻대로 갈 겁니다. 내가 직선거리로 갈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맘대로 갈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죄라는 겁니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변길 따라서 이렇게 그냥 쭉 행복하면서 갈 수 있는 거, 이게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쓴물 맛보게 하시고 배고파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거 지긋지긋하고 이거 하찮아요. 나한테 괴로움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서 산다는 삶을 산다라고 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돌아가냐고요? 왜 조그마한 거 하나도 쉽게 오는 게 없습니까? 나 좀 쉽게 살자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쉽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광야 37년 40년 돌아서는 안 가고 난 직선길로 갈랍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그거 필요 없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그거 뭐가 좋아요? 애초에 구름기둥 불기둥 없는 그냥 안전한 집에 있는 게 편안한 거지. 하나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 그거 보는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애초에 물 틀면 콸콸콸콸 나오는 수돗물 그냥 있는데 사는 게 좋은 거지. 하나님 뭐하러 아말렉이랑 그렇게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웁니까? 손 들고선 기도할 때 이기는 거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저 그거 경험 안 하고 그냥 싸움 없는데 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이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우리 말씀 본 것처럼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이 왔고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뱀이 물었거든요. 물리는 자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은 멸망받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죄의 정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죄의 정의 앞에, 본질적인 죄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불뱀이 나타나서 물어서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불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 불뱀의 정체는 바로 우리의 그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보내신 어떠한 퍼니시먼트,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요, 이 불뱀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 자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처음에 죄가 나타났을 때 그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뱀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 죄의 첫 시작은 뱀이라는 거죠. 이 불뱀들이 나와서 우리를 물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뺑뺑뺑뺑뺑 돌리는 그런 인도하면 난 받기 싫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내 인생의 길을 압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행복을 경험하는 그 지름길은 제가 아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하찮고 고통스럽고 저 싫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죄 있죠. 여러분, 그 죄가 바로 불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 순간 가운데 이 죄가 우리를 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모두가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 뱀 있죠, 너 물려서 죽게 만드는 그 뱀 잡아다가 이거를 모형 만들어 갖고 장대 위에 매달아서 이렇게 들어. 그러면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이 일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 모세가 만들어서 이거를 들었고 이것을 봤던 사람들은 물렸으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물리는 순간 이걸 보면 살아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얘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거기에서 든 이 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불평했던 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죄 자체가 불뱀이라는 거예요. 나를 물어서 죽게 만들었던 이 뱀을 만들어서 들었을 때, 여기 만들어서 이거를 죽여갖고선 들었을 때 이것을 보는 사람은 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죄를 계속 짓고 있고, 하나님 내 인생 이제 인도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내가 그냥 살만하니까 나 그냥 교회 안 나오는 게 나한테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내가 더 나아요, 내 인생 내 행복은 내가 알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내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행복을 맛보는 거 내가 압니다. 우리 이 사회의 가치관, 우리 문명이 알아요.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죄인데, 그것은 우리를 반드시 물어서 우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끝난 다음에 그 이유 가운데 반드시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죽을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멸망 가운데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죄가 있을 때에 이 죄가 우리를 물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 내가 나 스스로를 물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뱀과 같이 매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 자체가 되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못 박히셨어요?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셨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들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그 죄가 되어줄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던 너의 그 불신앙, 내가 그 불신앙이 되어줄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악독하게 하나님을 내쫓았던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하찮아요, 저의 인생 가운데 고통을 줍니다라고 내가 불평했던 나의 그 모든 죄, 예수님께서 그 죄 자체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자체가 되어셔서 예수님께서 뱀이 그랬던 것처럼 나무 위에 매달려서 직접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어요? 이 죄가 죽어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다른 누군 어떤 흉악범의 죄 때문에 매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나 남편이나 뭐 부모님이나 누구 신앙 좋은 것 같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불신앙,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나는 그냥 지름길로 살고 싶어 했던 나의 죄, 이 죄 자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요, 여러분, 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니 여러분, 나의 죄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죽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한 나의 죄가 가득했는데 이것들이 사라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뱀 자체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어서 아멘입니다 하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내 인생은 왜 이러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죠. 지름길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더 필요한 거라서 일부러 우회 길로 인도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짜 맛보는 겁니다. 쓴물인 줄 알았고 나를 식중독 만들게 하는 물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이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요. 힘들고 배고플 때마다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맛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오늘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음이 되냐면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나의 불뱀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불신앙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거부하며 내 인생에서 오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 나의 죄 자체가 예수님이 되셔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나에게 있어서 이제 효력을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나의 죄 자체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옛 모습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나의 죄악된 나의 옛 모습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자체인 것을 바라보니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맡기시며 아버지 주기심으로 기만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주지 않은 사람들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겠네. 이 시간 같이 다 눈 감으신 상태로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얘기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어진 말씀을 여러분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내가 못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고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기싸움하는 겁니다.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으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한 적이 있나요? 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이 시간 가운데 저를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시는 겁니다. 그러하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한 다음에도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부어진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이 시간 작은 소리라도 육성으로 조그맣게라도 입을 여셔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있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따라하기를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불신앙, 나의 불순종, 나의 원망과 불평, 나의 고집, 나의 죄가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신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죄는 죽어졌습니다. 죄가 죽어졌으므로 이제 내 안은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1장만 하시고 우리 고우림 생일을 맞이하여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